25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말씀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께 드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저 교회만 잘 다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오전에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대가가 아주 비쌉니다. 얼만큼 비싸냐? 자기 자신의 전부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수천 명의 나를 따라는 오지만 진정 참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다 나의 제자는 못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1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1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다면 가족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리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그 가족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게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 향해서 딱 서서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 가족들보다, 참으로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천사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야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 타서 희석된 것처럼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은 뭐라고 하셨느냐? 미워해라 그랬어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을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은 소중하고요, 자기 생명도 소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정말 저마다 다 자기 자신한테 크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시고 더 중요하시고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사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 경배라는 말이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경배가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가 wor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나에게 있는 가치, worth, 그거를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worship이 된 거예요. 경배가 된 겁니다. 나의 돈, 나의 자존심,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또는 이미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나에게 소중한 가치다,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경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경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경배가 최고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 삶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일 말고 이 지구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만 잘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잘 들어주세요.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거라고 표현은 했지만 경배를 드리는 생활에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최고이시다면 경배에 신실하실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걸 드리는 시간이 경배의 시간이다.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목사님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주일날 교회, 물론 교회 중요한데 교회 말고
다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부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큰 무리들은 사회생활도 안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뭐라 하세요. 최고의 가치,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인정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가끔 슬퍼요. 어떤 분이 주일날 딱 뵀는데 평소보다 너무 옷을 잘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차려입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라고 말만 말하고 동네 슈퍼 가는 것처럼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서 막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에 가셔야 된대요. 웃으세요. 그러나 저는 안 웃어요. 왠지 아세요? 그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주일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결혼식은 특별하지. 한 일생에 한 번인데. 여러분,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또 그렇게 돼요. 결혼식에 가시는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은 제가 안수 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때 작년부에서 크게 해주셨나요? 미국 가서 안수 받았을 때 미국에서 여기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제 가지고 온 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에요. 경배 드릴 때밖에는 거의 안 입어요, 저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 그 옷을 입으셔야만 하는 최고의 장소, 최고의 가치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누가복음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내 가족들하고 서로 상충이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 나 자신까지 미워해라. 여러분, 가족인데, 소중한 가족인데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친구 결혼식, 직장 동료 결혼식,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께,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삶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내 삶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게 방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개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직장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거를 바꾸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바꾸실 마음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전부.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1시간만 빌려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저장된 문자들, 동영상, 인터넷 사용 기록들, 거기에 있는 음악, 여기에서 밝혀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밝혀주느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생활하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시간만 쓰자 한번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최고의 가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왜요? 격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을 다 무시하고 팽개치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 남편 또는 아내를 증오하고 무시하고 존중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의 필요를 무시한 채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은 결코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내가 맡은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헌신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따릅니다.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이 있는 분이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은 가정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참 제자입니다. 그 말씀은 똑같아요. 저의 가족은 어린 아기들 빼고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분들보다 더 사랑해요. 이 26절 말씀,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요,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는 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요점이 무엇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하라, 그 말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1순위이십니다. 그게 대가예요. 그게 대가예요. 두 번째 대가는요,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펴고 계시죠?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1순위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이나 시련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너무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요. 그러면 몸이 아프신 분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겁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아이고 자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요. 그럼 자녀가 말 다 잘 들으면 십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고안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때, 로마 시대 때 로마인 자국민은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사람들 또는 전쟁포로만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합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나의 죽음은요,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본성, 옛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에 빠져있던 그때 그 삶을 치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회개가 없을 것이고요, 회개가 없다면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치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치욕적인 죄를 다 제거하고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삶을 삽니다. 옛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에 빠져 살았어요. 명예, 탐욕, 돈만 쫓아 살았는데, 예를 들어 탐욕, 명예, 돈,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있다. 그러나 구원의 대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에 빠져서 탐욕과 명예와 돈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옛사람에 대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까. 그 진리를 아주 단적으로 한 구절에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기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를 표방한 다른 성경에도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 근데 우리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옛 사람이 아직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내 옛 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해서는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됨의 대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뭐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이제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왜? 옛사람이요. 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옵니까? 올라가세요 다시.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활보를 합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세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예요. 막 죄가 막 올라올 때, 죄의 유혹에서 막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1순위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왕께서 내가 가진 어떤 걸 원하시면 드릴 수밖에 없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분이 제자가 되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작정을 하면요, 그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전적으로 헌신이 되기 전에는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되기 원해서였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왕을 위한 겁니다. 내가 벌게 되는 나의 소유는 다 주인님의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래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여서 학벌이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일한 대가로 다 잘 먹고 잘 사, 어느 정도는 기본 생활이 잘 되는 그런 사회이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공부해야 돼요. 슬픈 현실이죠. 한국에서요,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그 영향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그 영향력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사육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조직 사회, 계급 사회, 직장 상사, 선배 말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훌륭한 사람 돼서 밑에 많은 후배들과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그 막강한 힘으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오늘 다 모여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워. 여러분,
그런 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나 하나 잘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큰 차, 큰 집, 빵빵한 은행 계좌, 그게 아니고요. 큰 선교, 내가 성공해가지고 멕시코 신학교 나 건물 하나 세운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사업해가지고 그 선교지 내가 내 돈으로 홍수를 일으킬 거야. 내가 돈으로 완전히 잠기게 만들어 버릴 거야, 선교원금으로. 뭐 그런 배짱, 그런 꿈,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한 거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됨의 대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에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보십시오. 두 가지 비유인데, 처음으로 망대를 세우려는 자의 비유이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거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전쟁을 하는 두 왕의 비유인데, 전쟁을 하는데 읽어보십시다. 31절.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진 게 이만한데 앉아서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네가 충분히 있지도 않은데 시작만 하고 기초만 놓고 세우지도 못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시작만 하고 완성을 못했네, 조롱할 거 아니냐. 두 왕이 싸우는데 나를 치려고 2만 군대가 오는데 내 군대는 10,000밖에 없는데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지 않아야겠느냐.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먼저 생각해서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에 사신단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얘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고 지불할 대가가 이렇게 크고도 힘든 것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아예 나의 제자가 될 생각도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단지 강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무슨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셨어요. 인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원하신 게 아니라 참 제자들을 원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뭐냐? 참 제자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내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인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말은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느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은 명령을 그 제자들이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오순절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밖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명절 때문에. 그리고 그 날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 그 말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날에만 3,000혼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명절이 끝났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함께 공유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제자의 삶에 흠뻑 젖어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여서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는 12명이었고 승천 직후에는 120명이었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와서는 성경 말씀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가 제자라고 하면 그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친히 뽑으신 12제자도 보았던 사람이 누가이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큰 예루살렘에 닥친 큰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았던 대로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회심은 했지만 이름은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사울을 일부러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만 1년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고요. 그 후에 바울 서신서, 신약성경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 그런 말보다는 형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그분의 제자들이 명령을 받은 그대로 이제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자 하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의미를 두잖아요. 오늘 저는 이 제자라는 말 또는 제자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된 것들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크고 흰
왕좌의 심판에서 죄에 관한 심판은 안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는 언제라고 믿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시고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채어 올라가는데, 그때 그 공중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또는 보상의 손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보상으로 받을 관들이 있습니다. 크라운. 그런데 그건 앞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크라운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자의 삶은, 그 대가는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사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없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뭔가 성경을 통째로 들여다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냐? 오늘 오전 말씀 시간에 제자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 결론이 그거예요. 제자됨의 보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서로 같은 믿음 가진 분들끼리 사랑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보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불신자들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불만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면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보상입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인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얼마나 부패한 이 세상인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한다? 그건 우리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그러나 주일에 교회 오시면 누가 술을 권합니까? 식사하고 야 가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음 푹 편히 놓으시고 정말 기쁨의 교제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보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도해서, 최지은 자매님 침례 받을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침례를 받는 그거에 너무 기쁩니다. 그 침례식이. 최지은 자매님 침례 받으셨을 때 우리 문자매님한테 그게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그게 우리 보상이에요.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명예, 부, 이런 거랑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경주하십시오. 그것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실망 줘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집니다.
내가 실족하고 실수해도 예수님 때문에 금방 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허물, 서로 연약한 점 왜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인내할 수 있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내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월요일을 허락하신다면 또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학교로, 직장으로, 회사로, 현장으로 가실 텐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